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으로 시작함으로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욥에게 닥친 재난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욥의 재난은 느닷없이 닥친 것이었어요. 충격, 그 강도가 참 엄청나겠죠. 준비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좀 하고 있으면,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좀 충격이 덜할 텐데. 또 이 욥의 재난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결과예요. 그러니 당혹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과 이런 합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사실을 몰라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중에 안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욥은 알지 못하는 채로 이 일을 계속 당하게 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채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많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본 마지막 재앙은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는 것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어떤 재앙을 당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난 어떻게 할까? 저는 참 끔찍할 것 같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죠. 이런 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있죠. 자녀들이 큰 불행을 당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왜 내 그 사랑하는 자식을 가져가시냐 하는 그 아픔과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분들의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가정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이라는 것은 정말 만약일 뿐이죠. 누구도 이런 일에 훈수를 둬서는 안 돼요. 사실 해줄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불단행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재앙이 겹쳐서 일어날 때 쓰는 그런 말을 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뜻밖의 불행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죠. 단계별로 나오잖아요. 왜 나에게 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이 분노가 외부로 표출되면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로 표출되면 자학이나 자포자기예요. 자기 운명을 원망하게 되죠.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과연 이 욥이라는 사람, 의로운 자 욥이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죠. 즉 사탄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욥의 헌신이 그의 자녀, 재산 이런 것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인가. 그렇게 지금 사단이 공격을 시작한 거니까. 그 욥의 반응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죠. 욥이 당한 일도 충격이지만 욥의 반응도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이 불행의 날에 대해서 욥이 한 일들이 순서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20절 말씀이죠.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사실 저는 많이 놀랍니다. 이 광경을 볼 때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해요. 먼저 그는 일어났다고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의미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일어났다 하는 말은 보통 마음의 자세, 흔들림 없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들으면서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일어난다 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바로 전쟁의 준비를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우리는 봅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런즉 서서 하는 말이 나와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죠? 그때 모습이 뭐예요? 그런즉 서서해. 영적 전쟁에 나서는 군사,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전쟁에 나가려면 휴식하는 모습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죠. 이 모습을 다시 묵상하고 저는 크게 놀랍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예사 사람이 아니다. 이런 충격적인 공격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일어섰다. 여러분, 권투하는데 맷집이라는 게 있어요. 맞이 맞아도 버티는 사람. 이 욥은 이 신앙 맷집이라는 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게 필요해요. 많은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얻어맞아도 찔려도 버티는 것이, 이게 욥의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로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슬퍼합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뭡니까? 큰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는 욥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좋아했어요. 네. 슬픈 일을 당하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참는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위선적이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일 경우가 많은 것을 저는 봤어요. 아프면 우십시오. 슬프면 우십시오. 억지로 괜찮은 척 감추고 살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언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한 행동.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Jesus wept 하는 것. 그러나 가장 깊은 예수님의 감정을 담은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주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시게 하신 것은 눈물을 흘려야 할 만한 사건이 인간들에게 있을 것을 아시고 그분의 경륜 속에 넣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을 했던 아픔이 있던 무슨 일이던 간에 여러분 눈물 흘리지 못하는 감정이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오래전에 벌써 오래됐네요. 제가 전에 예화로도 인용한 적이 있은 것 같아요. 한국에 굉장히 큰 교회에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생겨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LA로 오셨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셨는데 참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눈물이 나오고 혼자 흐느껴 울다가 통곡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뭐냐? 이거 부끄럽게 목사가 무슨 뜻이냐?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한국에서부터 안구 건조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안약을 준비하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여러분이 뻣뻣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막 터지고 나자 그 병이 깨끗하게 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 나았겠습니까? 마음의 아픈 상처도 깨끗이 씻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을 정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이에요. 욥은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세 번째 욥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이 저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욥의 모습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 자세히 좀 보세요. 어떻게? 욥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우리는 요새 이렇게 예배 안 드리죠. 우리는 살면서 땅에 엎드리는 행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때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 상황을 잘 압니다. 그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제 마음이 확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왔어요 하는 말이 나와요. 거의 항상. 이거 느끼는 여러 가지 느낌 중에 하나가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땅에 바싹 엎드릴 때 우리 자신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예배는 엎드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예배당들을 너무도 잘 지어서 성도들이 편하게만 만들어요. 성도들의 편의 위주로. 그건 기본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발밑에 계시면 안 되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습도 중요한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일상으로부터 구별된 행위예요. 일상에서 내가 서 있었다면, 내가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 누워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하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예요. 행위라고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내 면류관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사단은 졌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배 드리게 되면 전쟁은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의 밤이 이런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인을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 진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 뜻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욥은 인간으로서 가장 극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재앙의 상황 가운데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도 않았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상황이죠. 헛소리를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즉, 욥이 이 상황에서 예배드렸다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조금 더 포기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장 11절에서 사탄이 예견한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기억하시죠?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를 치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거지. 그러나 그런 사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욥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욥의 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 의로운 사람이야 하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죠. 즉, 이 모습은 욥의 신앙이 사탄의 말과 같이 만사가 형통할 때만 갖는 타산적이고 거짓된 신앙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신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며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자리에 설 때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상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